의사가 잘 안 들린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화음 없이 감사합니다. 아내는 늘 문자를 정성껏 보냅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면 또 정성껏 답장을 합니다.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에 한 3배는 보내야지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전화 오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정성껏 통화를 합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 눈에는 과한 것처럼 보여서 가끔, 아니 솔직히 자주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저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아내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이 소홀함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저의 그런 행동을 변호한다면 저는 솔직히 신학생 때, 20대 때부터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 될 때부터 저는 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늘 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배지를 탁 달고 난 종교인이야. 군대 가서도 성경책을 한 딱 꽂고 나는 종교인이야. 그것을 늘 자부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청년들이 가졌던 고민들은 가졌지만 청년들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책임적 위치, 누구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누구보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대단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때는 제가 더 충실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노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정말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생활하고 제가 늘 과거를 회고하며 생각하지만 저만큼 20대를 충실하게 교회에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리어 목사가 돼서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나 20대는 우리가 알듯이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관계의 지혜도 부족하죠. 그래서 마음만 다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의 표현에 의하면 좀 이렇게 순수 중업은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 순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한계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늘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가장 순수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20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상처의 경험들이 또 누적들이 또 목회를 시작하고도 평탄치 않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적극성 또는 헌신성, 지속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어떤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향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향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명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내가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줘서 지금까지 잘 왔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아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저는 저의 할 수 있는 한에서 함으로써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노년이 돼서 제가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삶의 태도와 관계들이 저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처럼 편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이 갱년기 남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졸졸 쫓아다니고. 아침에 아내와 저는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득 아침에 가자. 그래서 10시 반 전에 꼭 10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자주 갔는데 며칠 전에 아내와 맥모닝을 먹으러 갔는데 깔끔하게 옷을 입은 60 후반에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성이 혼자 맥모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는데 친절하고 예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나는 친절하고 예의 있는 노인이니 나를 절대 경계하지 마시고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이미지를 제가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고 있는 그 정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보통 노인이 아니야.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따분한 노인이 아니야. 또는 뭐 권위를 내세우는 노인이 아니야. 불친절한 맨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노인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있고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품격 있는 노인이야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는데 말하는 게 느껴져요.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직원에게 보면 지붕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이제 하도 이제 에어컨을 돌려보면 물방울이 생깁니다. 물방울이 떨어졌던 데 그래서 이제 아마 다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저는 그 직원과 얘기를 하길래 뭘 가지고 얘기하나 했더니 그걸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불친절한 사람들은 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물이 떨어지게 하냐 아마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노인들의 모습 저렇게가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리를 좀 잘해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저것이 에어컨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몸에 닿았지만 괜찮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하나의 지적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따박따박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네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이제 자신의 품위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뭔가 너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청년인 너와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노인이야라고 또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시각으로 한참 얘기하고서 청년들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죠. 아주 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의 이야기는 매장에 대한 지적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 지적할 것을 수단으로 젊은이와 친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에게도 옆에 이제 영수증이 있었어요. 저희 영수증이 아닌데 혹시 당신 영수증이 아니냐고 아주 친절하게. 근데 저희 영수증이 아니었거든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자신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임을 계속 이제 몸에 배인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의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어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자신은 뭔가 고립되지 않은 존재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들어온 그분의 이미지는 친절한 노인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가오면 참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세련되구나, 그게 아니고 외롭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을 관찰하며 저분은 왜 이른 아침에 혼자 오셨을까? 혹시 아내를 잃으신 건 아닐까? 돌아가신 건 아닐까? 또는 아내가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라고 해서 혼자 오셔서 먹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관심이 있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노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던 거예요.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중에 노년이 될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저의 어떤 고민들과 이제 닿은 시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의 모습을 보며 외로워 보일 저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겹쳐 본 것이죠. 저는 요즘 또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 뭐 저나 저보다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이나 유쾌하게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막 웃고 대화하는 그거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어쩌다 만난 친구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의 눈에는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사실 저도 이제 뭐 목회자 친구들이 몇 있지만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소극적일 때가 있어. 물론 이제 아내랑 좀 같이 가야 되니까 혼자 가면 저도 가끔은 혼자 가서 만날까? 그러다가 왠지 또 혼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또 아내는 때로는 이제 아예 싫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를 잘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인간은 항상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소극적인 사람이든 적극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이런 편안하고 유쾌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연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 사람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마치 의뢰를 거행하듯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일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유지를 잘 못하는 것은 의뢰를 거행하듯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는 어떤 것 때는 정말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잘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노력으로 어떤 쌓아가는 것은 뭔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이 없이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삶의 경험과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연결을 만들며 사는 것은 인간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흐르면서 끊어지죠. 관계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전화번호를 보면 도대체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한 30개 이상 안 넘어가요. 40개 많으면 40개. 많다 그러면 항상 이 사람 내가 연결을 할까? 안 연결할까? 하면 삭제를 해버려요. 카톡도 그렇고. 우리 밴드도 이제 딱 정해진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삭제를 하고. 이상하게 그런 어떤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내가 유지를 계속 하는 관계인가 아닌가에 늘 정리하는 습관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절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정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힘들어하는 것이고 우리 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않고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것이 사실 저의 위험성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절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연결들을 유지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소홀하게 되어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의 연결점들을 생각하면 참 적습니다. 그래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사실 교회가 늘 나의 인생의 늘 중심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부터 늘 나의 관계의 연결점들은 다 교회였어요. 아마 교회를 제외했으면 아마 저는 굉장히 고립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들이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죠. 제가 후원하는 사회단체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빈곤한 관계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모든 인생의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연결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 자신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연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이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인과의 관계를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느슨하면서도 강력한 관계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관계가 아니고 자유를 허락하면서, 그렇지만 서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잡아당기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그렇지만 유연성, 가장 좋은 물질이죠. 튼튼하면서도 유연성 있는 게 가장 훌륭한 물질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물질의 형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의 형태도 가장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또한 언제든지 나의 필요 또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언제든지 연결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지점에서는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형태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요즘 조금 위기를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 이걸 교회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좀 많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다. 조금 더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리 가운데서 잘 유지하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생겨난 서로에 대한 어떤 예의, 친절함, 사랑,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며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만큼 보물 같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무한하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서로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서로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잘 짜여진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힘을 써서 교회 구조를 좀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게 되면 이것들이 사실 해체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전도라는 것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 연결점들은 우리의 애정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죠. 특별한 그 아까 말한 유연성과 강력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개입하기 때문이죠. 특수물질이죠. 특수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만 한다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꼭 단절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경험, 개입을 통해서 이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면서도 강력하게 서로를 규제하지 않고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어떤 관계의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관계들은 물론 이제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 관계를 끊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관계들을 소중하게 늘 목숨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안면도로 가는 도중에 당진에서 아주 생전 처음 보는 이제 폭우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컴컴해지고 이 번개가 정말 하늘 높은 곳에서 땅 끝까지 내려지는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다 긴장했습니다. 당황하는 우리들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우리 장남 동석이도 아니고 우리 막내 동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훌륭한 기도 정말 가르치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기도를 1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피해갔다면 그것은 온전히 동현이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생명줄을 찾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만한 것에 연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불안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의 본질.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만 찾아 라는 말을 하지만 바로 그 필요할 때 신과 인간이 연결이 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신을 결정적으로 아주 깊이 만나고 자기의 삶을 바꾼 것이 천둥 번개가 칠 때였어요. 두려움이었죠. 웨슬리가 신을 깊게 다시 만난 것도 배를 삼킬 만한 풍랑이 왔을 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위협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그랬대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정말 그래요.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신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자연재해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어. 그것에 의해서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건 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을 때는 신이 있는 것 같고 좋지 않을 때는 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약간 단순한 논리 때문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신을 강렬하게 찾기 때문에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아까 그 찬양에 그런 게 있었죠. 나는 광야가 덜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광야라는 것은 늘 위기예요. 늘 위협이고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늘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홀로 신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있는 시간이 더 거룩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신과 깊이 대화하고 싶다면 홀로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또 어떤 필요를 푸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자신의 문제와 대면할 때 도리어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또는 어떤 심리적 어떤 강화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을 찾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찾을 때 핑계 없이 너 여태까지 날 안 찾다가 어려움을 하니까 날 찾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속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이제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그 기도 속으로, 그 간절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탕제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위기를 안 다치니까 전혀 아버지의 고마움을 몰랐잖아요.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잘 따르고 뭐 다 먹을 수가 있었고 노예처럼 살지 않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버리고 전락해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는 거죠. 그 시간에 그가 깨닫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였죠.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나을 텐데 돌아오죠? 아버지의 태도는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과 아버지로 다시 만나는 것이죠. 인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의지로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두려우면 두려움으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찾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나는 외로워도 혼자 꿋꿋이 살아남을 거야. 나의 친구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죠. 멍청한 짓이죠. 인간은 늘 자신의 빈약함, 부족함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외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은 이러한 인간의 간절함에 친절하게 다가와 불안한 인간과 연결선을 설치합니다. 인간에게 위기는 신을 찾는 순간이고 신이 두 팔 벌려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맞이하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오늘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된 핵심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고 찾음으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위기에 처한 어린 양과 목숨을 건 목자와의 만남을 한번 영화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잃은 어린 양이 막 절벽에서 두려워 떨고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럴 때 어디선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막 산을 올라와서 그 양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올라와서 그 두 양과 그 목자가 마주쳤을 때 우리 강아지도 보면 맨날 나갔다 오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때 그 양의 마음이 어땠을까? 응? 정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목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91마리 양을 뒤로 하고 올라온 거죠. 그것은 신적 경험이에요, 사실. 생명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죠. 찾아지는 존재나 찾는 존재나 이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고마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는 사실 인간이 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신을 부인할 만한 요소들을 막 찾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굳이 목숨을 왜 걸어? 근데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실신잡에서 유시민시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들은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 없는 자는 그 부분에서 전문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서. 단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역사 속에서 모순들이 있고 지금 교회가 어떤 이런 거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인간은 종교를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그것을 떠날 수 없는가는 경험 없는 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경험이 저는 종교의 가장 최고의 신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는 91마리를 잃은 것에 대한 염려를 치료하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 연결되는 최고의 기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목자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선택한다는 거죠. 한 여자는 9드라크마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9,000원이 있었어요. 1,000원이 없어. 1,000원이 별거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를 찾아서 이 10,000원을 만들려는 노력. 어떻게 하면 참 굳이 저렇게 막 애써서 그래야 될까?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는 일체였던 것을 완성하는 기쁨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뭔가 우리가 가지런히 놓아서 이렇게 뭔가 비율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미는 비어진 부분을 채우고 잃어버린 균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균형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서 십자가 약간 개척교회 가면 약간 십자가 삐뚤어진 경우가 있어. 그걸 가만 못 보죠. 저도 이제 보면서 달려있으니까 자주 만지지는 않지만 아마 가까이 있으면 맨날 아마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민감함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각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원래적으로 다시 돌아보면 인간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뭔가 깨어진 균형을 새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천원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함께 채워져야 하는 어떤 균형, 온전함, 이것을 인간은 굉장히 큰 기쁨을 의미하고 그것을 위해서 천원을 찾기 위해서 천원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위해 만원, 10만원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이해해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개념을 말하면 한 마리를 뭐예요?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아니고 100마리라는 원래 있었던 균형을 맞췄던 온전한 어떤 일체감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잃어버린 보석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그것이 돼야 인간이 인간 때문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의 말하는 것은 내 가치관도 맞지 않고 나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당신의 그런 불합리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뛰쳐나갔다가 자기가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곳에 가면 내가 편하리라라는 그런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돌아가서 존재해야 되는 그 자리의 의미. 마찬가지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과 채워주지 않는 것은 인생의 180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왜 내 마음대로 떠나더니 돌아와 이런 윤리적 판단 이것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응? 너는 그만 합당한 짓을 해야지 돌아올 수 있어. 첫째 아들처럼. 너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체 일부인 존재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만 내가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다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을 일부 전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웃을 내 인생의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험되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인 거죠. 저놈은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그 기쁨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했을 때 사라지는 내 인생의 질적 어떤 기쁨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거룩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나의 바깥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다 똑같아요.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자연에게 무슨 환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이 인류의 멸망이 올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나의 전체의 일부라는 어떤 인식이 있을 때야지만 우리는 그 환경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회복됐을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또는 돌아오는 아들을 온전히 맞아줄 때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 되어 맺어지는 합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인생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은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뭐냐. 저는 그것이 나이 들어 사랑하는 아들과 또는 뭐 딸과 진정한 아버지됨, 진정한 자녀됨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하고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왔을 때 만나는 기쁨이 어떤가요? 도리어 내 뱃속에 있으면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독립적 구체로 나타나서 내가 만났을 때 도리어 더 가까운 정말 내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환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기쁨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아요. 신과의 만남이 강렬할수록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처럼 결국 여자도 아이를 낳는 고통과 고통 후에 만나는 그 아이의 만남은 정말 초월적인 만남이죠. 그 만남의 강렬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 신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강렬한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이제 또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바라보셨구나. 때로는 그렇게 꾸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이가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딸이 되는 거죠. 요즘 저는 혜진이를 만나면 과거보다 더 행복합니다. 진짜 딸과 아들이 아버지가 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마 그래서 제가 동석이도 맨날 장가인 척하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아들과 진짜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동등한 어떤 관계로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도 자녀들과 다시 재회하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되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교훈하는 자가 아니라 훈련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과 아버지로서 만나는 그 경험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지 마시고 10달 동안 참아보세요. 그때가 돼서야 여러분이 다시 아들을 또는 딸을 해산하는 그래서 절대 내가 너를 진짜 지금처럼 대화했던 대로 대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자녀들과 아버지들은 서로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확증하는 제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모태신앙으로 믿어왔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내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내 부모가 뭐 신앙이니까 이라고 그냥 지켜왔던 것과 내가 또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의 소중함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일체되었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슬픕니다. 온 힘을 다해 우리 일부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멀어지고 잃어버린 느낌이 들거든 모든 힘을 다해 잃어버린 일부를 찾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단지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서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잃어버린 것은 목숨을 다해 찾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만드는 것에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는 의리를 거행하듯 예식, 하나하나의 예식을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듯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순수성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정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오늘 말씀의 그 다음 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평생 저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늘 내가 한 마리를 찾는 기쁨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가, 그것에 내가 그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래서 가장 큰 신적인 기쁨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 저와 다르게 아주 작은 관계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찬세를 보냅니다. 참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같지 않냐고 괴로워하시잖아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참 수고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세상이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불만이나 관계를 깨치는 부정적 에너지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알아줘야 된다. 알아주지 못하니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식의 행동은 철부지 같은 행동이니까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거 참 고마운 것이었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일수록 저는 좀 전도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네트워크로 바꾸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요즘의 시대는 뭡니까? 다 네트워킹이죠. 그래서 하나가 연결되면 하나가 다 연결돼요. 뭘 검색하면 유튜브가 신기한 게 내가 뭘 관심해서 보면 그거 연결된 걸 다 계속 보여줘요. 근데 어떤 좀 짜증나요. 뭐냐면 내가 좀 반대편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놈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계속 또 그쪽 걸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면 또 반대편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모든 걸 자꾸 몰빵해주는 그런 균형감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도 유튜브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한 가지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것은 좀 적절하게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간다면 반대되지만 굉장히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봄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가 발전해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얘기해봤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100이 되지 않도록 하고 120, 150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빈 부분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가져야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확고하게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빈틈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열심들을 왜 알아주지 않냐 하지 마시고 그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또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만의 네트워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단하게, 그것도 부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돌아갈 에너지, 주파수를 받는 거거든요. 아니 뭐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뭐 너 교회 좀 와라? 안 와. 교회 좀 와. 에이 내가 뭐 불편하게 또 뭐 얘기하나.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는 수백만 번이 돼야 자식에게 하나의 가치관이 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의 중요성을 의미하게 되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모이면 화목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메시지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저는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가 깨닫는 진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이 나만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수모와 어떤 외로움 속에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화목을 지켜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심성상 착하시니까 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기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아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건 하나님의 또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전수된 믿음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앗이 언젠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언어들이 언젠가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그의 어떤 사고, 위기 속에서 신을 찾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은 끝없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신앙 안에 잘 살아가십시오 하는 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것이 때로는 똑같은 말을 왜 안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삶에 녹여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성도 띠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품 안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네트워킹을 신의 은총에 함께하는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의 올바른 네트워킹이 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에 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폭우를 만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머릿속에서 신을 찾듯이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절대적 어떤 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신을 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탕자가 찾아오듯이 찾아올 수 있는 좌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찾고 맞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천국의 기쁨임을 일깨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이 없나,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 온 힘을 다해 찾아가야 할 것, 또 온몸을 다해 받아들여야 할 것, 그것을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의 만남의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